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2쪽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5쪽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던 모세가 세상 떠난 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고 이어서 난공불락의 초롱성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아이성까지 파죽지세로 휩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러 부족 국가의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해 싸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당시는 지명이 기브온이고 그 후에 살렘, 예루살렘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예루살렘, 거기 거하는 부족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렇게 파죽지세로 오는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꾀를 써서 생존을 보장받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복색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싸워서도 이길 수 없고 혹 이렇게 연극을 했다가 거짓이 들통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할 수 없지만은 저희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면 그 맹세는 지킬 것 아닌가. 그러면 자기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진단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일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는 약속을 그냥 믿어도 될 만큼 세상이 신실합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렇게 신실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처음 보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연히 의심하는 것, 이건 잘못이지요. 그러나 얼토당토하게 확 믿어버린다는 것, 이건 더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서 9장 16절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그을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베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나중에 들통이 났고요. 그런데 맹세를 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살려둘 수밖에 없고 그들을 말하자면 종 삼아서 막리를 시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앙금같이 남아있어서 그들은 두고두고 화근이 됐습니다.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화되지도 않았고 무슨 전쟁이나 국난이 있으면 언제고 배반할 가능성을 폭탄처럼 품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브온 사람들의 준비된 연기에 그만 꼴깍 속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살피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의 최종 합격자로서 출애굽하여 끝까지 남은 2명 중에 1명이었던 그렇게도 대단한 여호수아도 이렇게 속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은 오늘날 마귀 세력은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 방심하거나 기도를 쉬거나 믿음으로 잘 살피지 않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더 큰 손해나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 아닙니까? 오늘 신약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가이사라에서 붙잡혀 있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다른 죄수와 함께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를 떠나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갔는데 이 길은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가는 정상적인 항로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고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대륙을 따라서 연안으로 쭉 가는 이런 항로였죠. 즉 가이사라에서 수리아와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고 도중인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큰 화물선인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옮겨 그레데에 이르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바울이 권했으나 인솔자인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베닉스까지 가려고 떠나는데 얼마 못 가서 큰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 14일간이나 바다 위에서 시달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원들을 안심시키며 격려했던 것입니다. 배를 타보지 않은 분들은 배를 타고 고생하는 게 이거 잘 모릅니다. 며칠씩이나 깜깜해서 하늘을 볼 수 없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을 다 집어던지고 양식 무슨 기구를 다 집어던질 정도 됐을 때는 사람은 그냥 거반 죽는 겁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하기 짝이 없고 거반 죽는 건데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핵심 부분은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금식 기간이 끝나면 그때로부터 겨울 석 달 동안은 항해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랑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 거기에 항해하고 배를 가진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선장이나 선주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손해볼 일은 할 덕이 없고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였고 이 배 곧 알렉산드리아 소속의 큰 화물선은 웬만한 풍랑쯤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배였던 것입니다. 3개월을 기다리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느니 빨리 가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행이 풍랑을 안 만나면 쾌재를 부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봐라. 그때 참 잘했다. 그때 떠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냐. 그래서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됐느냐.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고 당시 바울의 입성이 화려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허름하고 평범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항해나 배에 관해서는 비전문가였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역사가 변하는 대단한 일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들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평소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당시 세계의 수도 심장이라고 하는 그 로마 한복판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럴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로마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육로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저격병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로마까지 호송을 해야 되는데 바울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좌우간 배로 가게 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유의 몸으로 말을 타고 저 갔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몸으로 이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며 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법적으로 보면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혁명을 품고 가는, 그래서 역사가 달라지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또는 그러한 안목은 존중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전문가보다 몇 차원 위에서 더 크게, 더 깊게, 더 길게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은 더욱 존중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할 자세예요. 아무리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살펴보았더라면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형형한 눈빛, 말하는 데 따르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랬더랬어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할 줄도 몰랐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했어요.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떠났다가 이 낭패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동원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도 했지만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았고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선장, 선주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속은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욕심에 잠깐 눈이 어두워져서 크게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층과 같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를 그르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명심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얕잡아 보다가 큰 피해를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고 덤비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동할 때도, 승리감에 들떠 있을 때도, 공명심이 발동하거나 상대방이 쉽게 보이더라도 이런 때일수록 냉철해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이 냉철해지는데 좀 익숙치를 못해요. 뜨거워지기는 잘하고 그저 흥분은 잘하는데 차분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냉철해져야 할 때는 냉철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부족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며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요. 그런가 하면 자신 있고 만만하고 문제없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다윗은 전쟁 전문가였어요. 훤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대 전투가 됐든지 대대 전투가 됐든지 육박전이 됐든지 무슨 무기를 어떻게 쓰든지 적의 준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앉아서도 훤한 사람.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자신이 있어도 당당해도 이길 수 있어도 문제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습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한두 번 싸운 거 아니고 저번 일이 없고 늘 이겼는데 그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상식적으로 자기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척척척척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 21절 하반절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생명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거기 누가 탔습니까? 장사에 그저 미쳐서 평생을 살아온 선주, 항해로 평생을 살아온 선장, 그리고 백부장과 호송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어요. 거기 의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했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소속 그 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배들도 우리도 떠나보자 그러면서 몇 척이 같이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혹 하루 후에 혹 이틀 후에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떠났더라면 그 배들은 전부 파손돼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했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의롭지도 않고요. 힘도 없고요. 하나님 보셔서 아무 가치 없지만 바울과 함께 했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주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이여 내게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할 수도 있으나 더 좋은 믿음은 내가 주님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로 나아가고 그쪽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고 좌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이 살아주시는 그 역사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못된 놈과 함께 있다가 그가 벼락 맞을 때 불똥이 튀어서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잘못된 사람 옆에 있다 그죠? 나까지 뒤집어 쓰고 손해보고 낭패보고 그런 일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일제 말에 예수 믿는다는 한 죄목 때문에 평양 감옥에 갇혀서 그 영하 30도가 되는 그 감옥에 불기 하나 없이 폐병 3기의 안이숙 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죄수들이 들어오면 계속 전도를 했어요. 잡혀오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쁜 사람이었겠어요? 마음이 고왔겠습니까? 못된 사람들 잡혀오는데 사흘을 두고 보름을 두고 한 달을 두고 계속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침에도 조용조용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조용조용 예배를 드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들어서면서 일본의 이 전황이 아주 불리해지면서 미국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B-29 폭격기가 서울 상공에도 나타나고 평양 상공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B-29 폭격기는 당시로서 제일 큰 비행기였고 거기에 원자탄을 싣고 가서 일본에 떨어뜨린 것도 B-29였습니다. 그 비행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밑에서 봐도 위에 높이 떠 있어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평양 상공에 서울 상공에 나타나고 했는데 그때 방공 훈련을 얼마나 시켰겠습니까? 사이렌을 불고요, 밤에는 등화 관제를 하고 호루라기 불고 야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다 방공호로 들어가고 뭐 막 이러면서 지났어요. 그때 이제 방공훈련 사이렌을 불고 뭐 불을 꺼라 야단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그 간수들이 그때는 형무소 아닙니까? 형무소고 간수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도관 그분들이 몇몇 사람들은 방공호로 들어가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 안희숙 선생이 있는 그리로 오는 겁니다. 그 감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통로 쪽으로 전부 모여오는 거예요. 미신 믿는 사람도 있고요.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핍박하던 사람도 있고요. 일본 신도를 믿는 사람, 천황폐하를 믿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리로 몰려오는 겁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이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저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몰려오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거기 가야 산다는 보장이 따로 있다고 누가 뭐 써붙여 놓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으면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었던 겁니다. 바울과 함께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건진 사람들. 누구와 함께 하겠어요? 술꾼과 함께 하면요. 먹는 이 술이고 대화는 술이에요. 어디 가서 얼마를 먹고 무슨 술을 먹고 맛이 어떻고 무슨 토했다는 둥 맨 그 얘기고. 도둑놈과 함께 해봐요. 맨 도둑질한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담을 넘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 동 뭐 맨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하고 주의 종과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삽니다. 그러면 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달라지는데 바울과 함께 했었다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생명을 보장받았던 그 사람들 오늘날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의 종과 함께 하셔서 이런 보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역사를 인생을 건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웬 유혹이 그렇게 많은지, 이리 가면 은혜 받고 저리 가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많은 유혹 속에서 살지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제대로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함께 있어서 생명을 보장받았던 것과 같은 그 역사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나쁜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교회와 주의 종과 함께함으로 이 보장을 받으며 우리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부터 헤아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며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